여러분, 최근에 설교 외에 누군가로부터 격려의 말이나 따뜻한 손길을 받아본 적이 있나요? 저는 한 주간 많이 따뜻한 손길을 받았습니다. 음식으로도 받고. 근데 여러분, 근데 뭐 그런 때도 있고 안 그런 때도 있을 거예요. 또 팍팍했던 때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늘 사람들은, 모든 사람에게는 위로가 필요합니다. 성경에도 위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예. 특별히 여러분, 분주하고 정신없이 빠른 세상 속에서 행여나 주변에나 또는 다른 사람에게나, 또 가족도 있으면 자식에게나 부모에게 걱정을 끼칠까 전전긍긍하면서 씩씩한 척 하는 사람들, 사실 힘든데 씩씩한 척 하는 거예요. 예. 문제없는 척 살아가면서도, 문제없는 척 살아가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뭐예요? 문제없다고 말은 자꾸 하지만 마음 한구석으로는 편안히 기대어 쉴 수 있는 대상을 간절히 바라는 마음들, 생각지도 못한 배신, 뒤통수 맞았다고 그러죠. 그렇죠? 속상한 마음들. 한 주간 저는 많이 미국 때문에 속상했습니다. 예. 그리고 위로가 필요한데 위로받지 못한 마음들, 사실 모두 위로가 필요합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런 책도 있습니다. 헨리 나우니슨 청년인데, 상처받은 치유자. 치유자는 자꾸 상처받은 것을 치유하다 보니까 치유자도 상처를 받아요. 늘 들어주고 받아주고 해야 되다 보니 상처를 받더라는 거예요. 목회자 자리가 또 그러기도 하고요. 다 위로가 필요합니다. 근데 위로를 더 줘야 되는 자리에 있다 보니 위로받지 못한 상태들. 여러분, 사실 지금 우리가 사는 현대 사회는요, 이제는 나이를 불문하고 어리든 많든 상관없이 누구나 스트레스와 우울증을 느끼고 살아갑니다. 그러니까 어릴 때부터 여러분 봐보세요. 대학 입시에 대해서 우리나라는 있기 때문에 어릴 때 뭐예요? 성적, 입시 이런 것들에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학원도 다녀야 되고, 놀고 싶은데 학원도 다녀야 되고, 그렇죠? 또 잘하다 보면요, 또 취업하는데 뭐예요? 안 되면 또 실업에 대한 염려를 해야 되고, 나이가 들면 질병, 이혼, 노후 등 다양한 사회적 문제로 스트레스를 받습니다. 예. 근데 그것만 있나요? 자연재해. 이제는 자연재해도 걱정. 예전에는 그런 같다 했어요. 근데 지금 뭐요? 홍수, 폭염, 가뭄, 산사태. 우리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그렇죠? 알게 모르게 산불, 일어나지 못할 산불도 시작해서 우리가 예상 못할 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한나라인데도 어느 지역은 가뭄으로 고생하고, 비가 왔다고는 하지만 지금, 그렇죠? 예. 특별히 막 중부 쪽에 여름에 특별히 충청도에는 엄청나게 비가 쏟아졌고, 여기는 안 그랬는데, 그렇죠? 이 작은 땅에서도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자연재해로 이 문제까지 우리를 위협합니다. 또 우리나라는 특별히 뭐예요? 북한의 위협도 있단 말이죠. 전쟁에 대한 위협도 있고 고달픕니다. 그래서 믿었던 최우원 국가인 이 미국에, 물론 여러분 그것들을 꼼꼼히 법대로 따진 문제가 됐으나, 그러나 법에도 융통성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특히 사업하는 데 융통성을 발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내용을 다 듣고 보니까 뭐예요? 강도가 따로 없는 것 같은 이 배신감이 들어오더라는 거죠. 여튼 미국을 미워하는 건 아니에요. 어쨌거나 다 상생해 살아가야 되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멀리 떨어져 있는 나라의 이런 경제 상황이나 행태에 따라서 우리에게 영향을 곧바로 미치더라는 거예요. 예, 예, 그렇죠? 관세 하나만 그렇게 해도 영향을 많이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여러분, 그렇게 쌓이는 각자의 스트레스가 쌓이잖아요. 각자가.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우울증의 주요 원인 중에 굉장히 큰 요인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 스트레스가 만성이 되면 이게 빨리빨리 풀으셔야 돼요. 만성이 되면 뇌 신경 전달 물질인 세로토닌과 도파민이 좋은 거거든요. 이게 발전이 돼야 되는데 이게 불균형을 유발하게 되면서 어떤 게 호르몬이 나오냐면 코르티솔이라는 호르몬이 증가되면서 우울증 발병 위험을 높인다고 합니다. 이게 안 좋은 호르몬인가 봐요. 뭐 우울하게 만든다든지 감정을 낮추는 뭐 그런가 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스트레스를 빨리빨리 풀어야 돼요. 예. 어떻게 푸십니까? 한 주간 고생하셨을 텐데 여기 와서 한 주간에 기도하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푸십니까? 그거라도 하면 감사한 일인데, 그러지 못한 세상에는 뭐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은 스트레스와 우울증이 점점, 어린아이들도 우울증이 늘어나고 있어요. 예. 그러니까 여러분, 이 시대 사람들은 자신을 위로해 줄 누군가를 사실 다 마음속으로 찾고 있어요. 예. 저도 마찬가지예요. 맨 위로만 해주고 하다 보니까 뭐예요? 저도 마음속에는 위로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예. 근데 여러분, 살다 보니 다 위로받고 싶어요. 사랑받고 싶어. 예. 사람에게 기대하면 안 돼요. 예. 한 주간 또 어떻게 누군가를 데려주고 하다 보니 그분이 그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기대한 만큼 실망하니까 기대하면 안 돼. 내가 기대를 들으니 마음 편하다, 이런 소리 하시더라고요. 맞는 말씀이에요. 예. 근데 또 사랑하니까 기대도 해요. 그러니 기도로 풀어야 되는 거지, 기대하는 만큼 여러분 아픔이 큽니다. 예. 심지어 강남에 여러분, 기러기 아빠와 남성 직장인들을 위한 이야기를 들어주는 가게가 있다고 합니다.
그곳에 가면 손님이 무슨 이야기를 하든 토달지 않고 끝까지 잘 들어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뭔 이야기 하든 간에 아유 저런 그러셨군요. 많이 힘드셨겠어요 라고 맞장구를 그렇게 잘 쳐준대요. 예, 그렇죠. 남자분들이 얼마나 누군가 들어주지 않으면 남편분들이나 여러분들이 예, 그렇죠? 누군가는 토를 달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렇죠? 본 남자한테 이야기만 하고 싶을 때 있어요. 들어주기만을 바라고. 예, 근데 글들을 보면 여자분들이 꼭 요청을 하죠. 남자들이 좀 들어주라고. 남자들 그러기를 바래요. 우리 남자, 저는요, 자라면서 여자들 셋이 모이면 집안에 접시에 깨인다 그랬잖아요. 전 여자만 그런 줄 알았어요. 우리 집에 남자가 넷이 있거든요. 저 빼고. 와, 집안이 아파트가 무너질라 그래. 접시는커녕 와 놀랬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음 딱 바꿔. 이거는 여자를 비한 말이다. 남자 여자 똑같아요. 말하고 싶고 자기 이야기하고 싶고 자기 들어주고 싶은 건 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예, 똑같다라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 남자는 울면 안 돼 막 이런 것들을 듣고 살다 보니까 참고 살았던 건데 사실은 뭐요? 다 이해하고 싶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렇게 1시간 동안 이야기를 들어주는데 받는 비용이 뭐 10만 원에서 15만 원 이상이라 그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인데도 속마음을 털어놓고 위로받고 싶을 만큼 우리의 삶이 고달프고 우울하다는 사실을 보여준 한 사례인 거죠. 여러 가지 있겠으나. 예.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교회 안에서 성도들끼리 나누고 또 들어주고 하는 것도 얼마나 은혜로운 거예요. 10만 원씩 버는 거예요. 예. 저는 돈 안 받을게요. 저한테 상담해도 저 돈 안 받을게요. 들어줄게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편지를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의 편지예요. 사도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에 부르심을 받아 최초 이방 선교사로 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고린도서에 정말 바울의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와요. 그러니까 여러분 고린도서를 보게 되면 고린도 후서를 지금 보고 있는 후서를 보게 되면 인간적인 면에서 사도 바울을 보면 엄청 고생하면서 살아가는 불행한 사람인 거예요. 사도 베드로는 가정이라도 꾸지고 살았죠. 그렇죠? 사도 베드로는. 근데 바울은 결혼은커녕 어디 한 곳에 정착해서 살아본 적이 없어요. 계속 다녔어요. 어쩌다 한번 길게 머물렀던 곳이 있어요. 좀 길게 머물렀어. 길게는 2년, 3년 머물렀던 곳이 있어요. 그것이 어딘 줄 아세요? 감옥이에요. 감옥이에요. 그는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일평생 고생을 사서하며 살았습니다. 본인이 헌신했거든요. 어떻게 고난을 받았냐면 숱한 고난과 모욕과 협박과 폭력과 죽음의 얘기를 겪으면서 아니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을 보니까 성령의 역사에 있어서 그런 거 안 겪어야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 저도 사도행전까지만 읽을 때는 그래서 젊을 때 근데 그 뒤에 로마서 그리고 고린도서를 읽게 되면서 사도 바울의 성령의 역사는 그냥 일어나는 게 아니다라는 걸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우리 고린도 1장을 오늘 본문에 봤잖아요. 11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11장 23절에서 28절 11장 그래서 중간부터 볼게요.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그렇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 40에서 하나 감한 매를 5번 맞았으며 여러분 유대인들 자기 동족이에요. 우리 뒤통수 맞은 것과 같은 거예요. 네. 그걸 3번 태장으로 맞고 태장은 그냥 매로 막 때리는 거예요. 이게 40에 감한 매를 우리가 우리 표현으로 보면 권장으로 맞았다면 태장은 그냥 무조건 때리는 거예요. 대수 없이 매로 그냥 막 때리는 거예요. 네. 태장을 맞고 한 번 돌로 맞고 그쵸? 사도행전 보면 돌에 맞아 루스도라라는 지역에서 돌에 맞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죽은 줄 알고 버렸는데 성 밖에서 버렸어요. 근데 살았어요. 걸어서 나가죠. 진짜 죽을 뻔했어요. 죽은 줄 알았어요. 사람들이. 3번 파손했어요. 그리고 일주일을 깊은 바다에서 표류했다는 거죠. 바다에서 일주일 동안을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 동족의 위험 또 나오죠. 이방인의 위험, 신의 위험,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의 위험. 믿는 사람이라고 했는데 거짓 형제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어요. 지금도 있을 수 있어요. 우리 교회 있는지 없는지 저도 모르겠어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겠죠. 하여튼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이 당했다라는 거예요. 또 수고하며 예수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잠도 못 자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이 외의 일은 고사하고 아직도 날마다 내 속에 눌리는 일이 있으니 그 모든 교회를 위하여 염려하는 것이라. 여러분 그렇게 고난을 당했어도 염려하는 게 뭐라고요? 교회를 염려하는 게 교회래요. 주님의 몸이래요. 여러분 교회를 얼마나 걱정하십니까? 제가 말하는 하늘빛 교회를 말하는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의 역사하시고 말씀이 있고 하나님이 세우신 그 교회가 정말 바로 세워지기를 여러분 걱정하고 염려하십니까? 아니면 그런 교회만 찾아서만 다니려고 하십니까? 아니 우리가 만들어 가야 돼요. 교회는 우리의 몸이에요. 근데 그런 교회만 찾아다니면 여러분이 가면 그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 내가 가면 그 교회는 여러분 더 이상 완전하고 깨끗한 교회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다 여기 원만하고 교만. 여기 제가 봐도요 다 완전 천사다 이런 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 앞에 나왔어요. 죄인이기 때문에. 그렇죠? 내가 아무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음성대로 다 순종에 복종시키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네, 극히 드물어요. 진짜 요셉이나 다니엘 같은 사람들이 정말 믿음의 사람일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사도행전에 나타난 바울의 그 성령 역사를 보면 바울은 정말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하면서 저는요 어떤 역경이 닥치든 뭐 하나님이 다 성령님이 다 제거시키려 했는데 그게 아닌 거예요. 그는 그가 겪은 일을 그가 잊지 않았어요. 정말 고생했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고린도서에. 다만 뭐요? 그걸 자랑하거나 자꾸 드러내지 않았던 것뿐인 거예요. 네. 그렇죠? 누구 앞에 이야기했겠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겠죠. 그러나 사람들 앞에는 안 드러내려고 했던 것뿐이에요. 그러나 드러내요. 필요할 땐 드러내야 된다는 거. 다 감추어서는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드러내요. 그래서 이런 8절에서 9절을 보면 이 고린도후서 11장에서 이야기한 것 외에도 다른 일을 겪은 것 같아요. 그래서 보게 되면 8절을 봅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모르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는 우리 자신이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심이라. 자, 여러분 바보스 8절을 보면 아시아에서 환난 당했던 거 선교하다가 전도하다가 당했다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내용은 모르겠어요. 모르는데 얼마나 그 고난이 심했으면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라고 말한 거예요. 스스로 뭐요? 사형 선고를 나 못 살게 했어라고 한 거예요. 견딜 수 없을 만큼 힘들어서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 이제는 더는 견딜 힘이 없다라고 생각까지 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그랬다니까. 근데 여러분 교회 와서 자꾸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고난은 없을 거예요. 이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교회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고 하나님의 나라는 그냥 세워진 게 아니었어요. 왜냐하면 세상은 공중원세 잡은 악한 영들, 권력과 권세들이 우리를 핍박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예수님도 이야기했죠. 그렇죠? 예수님도 했어요. 너희가 핍박받거든 너희 때문이 아니라 나 때문에 받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 자꾸 잘 될 거야, 병 나을 거야 이런 식으로 믿는다면 그러면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고 절을 찾아가고 하는 거고 뭐가 다르냐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속으로 내가 잘 믿는 거, 내 신앙이 돼가지고 내가 여러분 긍정의 믿음만 가지고 안 돼요. 아니 긍정적 그 사고로만 안 돼요. 우리는 진짜 믿음, 하나님 믿음을 가진 사고에서 와야 돼요. 긍정적 사고니까 다 될 거야. 이거는 자기가 신이잖아요. 예. 이게 조심하라고 자꾸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가지고 하지 말라고. 예. 하나님의 신뢰로부터 나오는 게 되는 거지. 그럼 하나님이 고쳐주시고 하나님 인도하신 게 되는 거지. 내가 믿음으로 됐다. 그럼 내가 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그 광야에 그 보내신 이유가 뭐라고 40년 하게 된 게 말이죠. 자기들이 했다고 할까봐 하나님이 그들 낮추시기 위해서, 낮추시고 복 주시기 위해서라고 돼 있단 말이에요. 자기들이 했던 건 물론 여러분 제공은 그들의 불신앙이 제공했지만 하나님은 다 아시죠. 섭리 가운데서. 그래서 훈련시켰던 거죠. 우리의 불신앙을 다 아세요. 믿음 있는 척. 예. 진짜 하나님을 제대로 믿어봤냐는 거. 일하면 돈 나오듯이 열심히 일해서 돈 벌듯이 하나님을 그렇게 믿어봤냐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직장 처음 사업 시작할 때 누가 돈 벌 거 생각하고 했어요? 믿음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이 사업이 잘 될지 어떻게 알아? 이 직장이 망할지 안 망할지 어떻게 알아? 네. 다 믿음으로 하면서 왜 하나님 그렇게 믿지 않으면서 자꾸 하나님 없다고 하는 이야기인 거예요. 세상의 과학과 모든 것들은 하나님을 찾을 때 다 자연 속에서 찾아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요.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조하신 분이에요. 창조 안에 있는 분이 아니에요. 근데 자꾸 창조 안에서 찾아요. 하나님을. 네. 모든 물질의 근원이 뭐냐. 그게 하나님이라고 과학자들은 믿고 있고. 여러분 세상에 봐보세요. 과학으로 다 설명되던가요? 그게 절대적, 우리가 하나님을 표현하지만 절대적 없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명은 그냥 왔냐는 거예요. 왜 동물처럼 안 됐을까요? 동물 있고 왜 사람이 이렇게 저는 그것만 저는 신기해 죽겠어요. 수많은 동물과 곤충과 뭐 이게 어떻게 생겼나요? 여러분 그게 그냥 진화론적으로 생겼나요? 여러분 이제 과학자들도 안 믿어요. 진화론적으로. 네. 자기들도 생각해도 말이 안 되거든. 네. 여러분 혹시 이런 이야기 들어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좀 황당하긴 하지만 어떤 사람이 실수로 냉장고에 갇혀보고 말았어요.
이 냉장고는 여러분 안에서 밖을 열 수가 없잖아요. 이게 좀 대형 냉장고였어요. 근데 몇 시간 후에 이제 어떤 사람이 이제 열게 됐는데 이 사람이 냉장고 안에 싸늘하게 죽어서 시체로 발견된 거예요. 도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냉장고를 살펴보니까 벽에 이런 글귀가 새겨져 있는 거예요. 죽은 사람이 남긴 거였거든요. 점점 추워진다. 몸이 조금씩 얼어붙는 것 같다.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을 것 같다. 이제 나는 여기서 죽을 것이다. 하지만 냉장고는 고장난 상태였습니다. 네. 공기도 넉넉했고 온도도 그렇게 춥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는 냉장고 전혀 고장났다는 사실은 전혀 몰랐고 일찌감치 그냥 자기가 냉장고에서 춥다고 하고 일찌감치 삶을 포기하고 사형 선고를 내려버린 거예요. 죽었어요. 얼어 죽었대요. 여러분 사도 바울은 이런 최악의 상태를 경험한 사형 선고를 자기가 얼마나 험난한 거 받았으면 자기가 살 수만까지 끊어졌대요.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이 이 살 수만 끊어졌다는 것은 대단히 여러분 이거는 이 사울 바울의 입장에서 좀 봐야 됩니다. 그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었고요. 위대한 율법학자인 가말리엘의 제자였어요. 그러니까 지금으로 따지면 여러분 하버드, 예일 이런 데 나온 제자인 거예요. 우리나라 따지면 스카이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제자인 거예요. 그런데다가 뭐 로마 시민권, 특권층이죠. 특권층. 우리는 말 상위계층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조문화 표면은 게 완전히 다 가지고 있는 엄친한 거예요. 그렇죠? 엄친아요, 엄친아. 근데 바울이 예수님 때문에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했습니다. 우리는 하루에 10분조차도 하나님을 희생 못하죠. 돈 버는 데는 엄청 시간을 썼습니다. 돈이 전부가 아닌 줄 알아요. 근데 돈을 열심히 벌어요. 필요하니까. 근데도 돈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번 일도 알아요. 알아요. 아이들 공부만이 전부 아닌 줄 알아요. 신앙이 중요하다는 거 알아요. 근데 뭐요? 공부를 더 시킵니다. 그거 성경 안 봐도 돼. 이렇게 시킵니다. 근데 마음은 알아요. 그게 중요한 줄. 뭐 때문일까요? 저도 그건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자기의 모든 기득권을 다 예수님 때문에 포기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돌아온 것이 뭐였나요? 아까 고린도 11장에 후서 11장에 보니까 뭐예요? 옥에 갇히고 매도 수없이 맞고 그리고 여러 번 죽을 뻔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씀드릴까요? 40의 감한매를 5번 맞았고요. 태장을요 3번 맞았고요. 한 번은 돌로 맞았고요. 배 타고 가다 3번 파선했고요. 그리고 한 번은 뭐요? 일주일 동안 밤낮으로 표류했다는 거예요. 바다에서. 강도의 위험이 있었고요. 동족이 괴롭혔고요. 못 자고 못 먹고 못 살았대요. 여러분이 만약 그렇더라면 내가 하나님에서 내가 지금 가진 거 저도 미국서 공부하고 유학하고 박사과정까지 했습니다. 근데 이걸 다 포기하고 하나님 위해서 살았다고 했을 때 근데 이런 대가가 왔을 때 얼마나 아픔과 절망이 슬픔이 컸을까요? 그렇죠? 외롭고 슬프다고 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죠? 외롭고 슬퍼요. 그래서 실제로 저는 미국에서 울고 기도했습니다. 그랬더니 제 아내도 보내주셨어요. 결혼도 내려놨는데 저희 결혼하실 신랑 신부가 오셨는데 그런데 바울이 그렇게 시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 11장에서 그런 고난이 있었다 그랬잖아요. 12장에 전혀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합니다. 12장 10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부피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라. 아멘. 이게 여러분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가 있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겠냐는 말이에요. 여러분 박고 때문에 사실 기뻐 안 하고 울면서 주님 도와주세요 찾아왔잖아요. 우리 다 그랬잖아요. 바울은 기뻐했대요. 왜요? 이유가 뭐예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야. 사실 내가 약해서 뭐예요? 능력과 궁핍과 박해 공고 다 받았는데 그 약한 그때 누가 드러나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내가 약하니까 누구를 의지하더란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내가 가진 것 많고 내가 더 실력이 쌓고 내가 그럴수록 뭐 예수 그리스도 의지 안 하고 자기를 의지합니다. 근데 결국 뭐예요? 질병과 죽음 앞에서는 아무 일도 못 씁니다. 예수는 죽었어. 그리고 뭐예요? 다시 살아나셨어. 부활을 하셨어. 사망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에게 영생을 주셨어요. 그 어떤 인간도 빌 게이츠도 그렇게 못합니다. 근데 그는 하나님을 안 믿으시겠다고요? 네. 근데 힘들 때는 점집 찾아가. 그럴 때는 점을 쳐. 그럴 때는 무당을 찾아가. 너무 이율배반적이지 않나요? 여러분 우리가 새벽에 지금 창세기 요셉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거의 죽을 정도로 맞았고, 그리고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고 낯선 땅에서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그래도 야, 형 그래도 했지만 내가 낯선 땅에서 노예 같지만 열심히 살아보리라면서 여러분 열심히 보디발의 집안을 일으켰는데 모함에 걸려 감옥에 가고, 또 감옥에서 선을 베풀었는데 뭐예요? 그 사람은 잊어버리고 있다는 거예요. 감옥에서 빼줘야 되는데. 근데도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이 요셉은 여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형통하더라. 우리의 기준은 형통보지만 그랬더니 그 과정을 겪고 뭐 하나님이 나중에는 결국 한 뜻을 이루시더라고요. 여러분 속지 마세요. 자꾸 요셉의 꿈을 꾸라는데 요셉의 꿈은 그가 총리 될 줄 몰랐어요. 네. 자꾸 희한한 꿈. 그리고 뭐요? 요셉이 그럼 맞아 총리가 될 줄 알았다고 칩시다. 그러면 요셉이 겪은 그 삶이 엘리트 코스입니까? 아니요.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속이고 있는지 몰라요. 그러니 너 엘리트 코스 밟았어. 성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려라. 요셉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신앙을 지켰는 게 가장 중요했어요. 하나님과 동의함을 보여주고, 그랬더니 뭐예요? 왕들도 다 나와서 뭐예요? 아, 너가 하나님과 동의한 줄 알겠더라. 이거였어요. 아, 너 공부 잘했고 성공했구나. 아, 똑똑하구나. 야, 머리 좋네. 머리 좋은 가문이. 이런 소리 들으려고, 우리는 지금 그런 소리 들으려고 하잖아요. 그래서 머리 좋은 가문이야. 그럼 좋아하잖아요. 너 지금 머리가 나빠. 이게 뭔 소리입니까? 기독교인들끼리. 그러지 마세요. 너가 안 돼서 정말 하나님이 드러나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드러나니까 하나님 안 믿지. 그러니 여러분에게 요청합니다. 모든 것을 넉넉히 뛰어넘어 위로하시는 하나님을 만나야 합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성시교독의 시편 몇 편이었어요? 예. 그냥 형식적으로 하면 안 돼요. 거기에서도 마음을 동하면서 고백하는 거예요. 예. 늦게 오지 마시고 모든 예배 찬송부터 50분부터 시작합니다. 여러분 마음을 드리는 거예요. 하나님 편은. 예배는 마음을 드리는 거지 참석이 목적이 아니에요. 예. 참석 같으면 집에서 춤으로 드려도 되지. 그렇죠? 예. 뭐하러 왔어요? 마음을 드리는 거. 왜요? 그분이 하나님이시죠. 거기에 예리한 표현을 씁니다. 여호와는 나의 예, 다 같이 나의 그 다음에 뭐라고 했어요?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예. 다윗은요 쫓기고 있는 상황에서 아무것도 없었어요. 근데 뭐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부족함이 없어요. 이게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는 정교화되어 있는 우리 신앙을 내려놔야 됩니다. 정교는 인간 의존의 감정이라고 슐라이러마가 이야기했어요. 뭔 말이냐? 세상 살아오니까 내 마음대로 안 되다는 게 많다라는 거예요. 사람 마음도 안 돼.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뭐예요? 내가 의존하고 싶은 게 있는 게 종교인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의존이 되면 불교 가도 되고 뭐예요? 이슬람 가도 되고 무당 찾아가도 되고 타로점을 봐도 되고 뭐도 되는 거예요. 상관없어요. 종교는. 근데 우리는 신앙이 아니에요. 우린 신앙인이잖아요. 요 하나님을 믿는 거잖아요. 그럼 요 하나님 나의 목자가 되시니 목자가 됐냐는 세상 사람도 목자가 아니까 맨날 부족하니까 열심히 살죠. 그쵸? 왜? 다른 걸로 채워야 되니까. 다른 걸 채워야 되니까. 우리에게는 그게 살아가는 데서 필요한 그냥 일상인 것 뿐인 거지. 우리는 그게 목적이 아니잖아요. 하나님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려다. 여러분 그럼 따르시면 나의 목자가 안 되면 저는 봐보세요. 전 딸도 없어요. 아들 넷 갖고 만족이 안 되는데 맨날 부족하겠죠. 비교하면 그래요. 네. 아니 어느 목사님이 몇만 명씩 교회 있는데 나라고 그럼 못 가겠어? 나 가서 할 수 있어요. 비교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부족하겠죠. 그럼 요한은 나의 목자가 아닌 거예요. 이게 다른 걸로 여러분 만족함을 찾으시면 안 돼요. 요 하나님으로 만족이 와야 부족함 있는 고백이 되고 진짜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요. 그런 고백이 없으니 내 뭐요? 얼음에 닥치면 하나님을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돈이 없어서 저 사람 때문에 내 아내 때문에 내 남편 때문에 내 자식 때문에 내 이런 집에 태어나서 그래서 여러분 부족한 건가요?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 그렇지 않은 사람 많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 링컨 대통령만 봐도 얼마나 가난한 집에 태어났어요. 정적도 많았어요. 대통령 됐네? 남부직제가 치러야 됐네?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몸도 약했어요. 근데 그는 하나님으로 감사하고 만족했어요. 여러분 뭐로 만족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여러분 서로 하나님 안에서 만족함이 없으면 부부라도 사랑해서 만났지만 결국 갈라서는 게 우리의 삶인 거예요. 네. 그걸로 원망하지 마시라는 얘기예요, 제 말은. 네. 그럼 내가 뭐가 되든 안 되든 여호와로 만족이 있고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진짜 되면 내가 부족하면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진짜 경험해요. 내가 바라는 게 안 돼서 그런 거예요. 내가 욕심을 내놓지 말고 진짜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것도 공급 안 해주셨는가 봐보시라는 거예요. 그러면 저에게는 아들 넷이 필요했던 거죠.
딸이 없으니까 나에게 아들만 내렸으니 미국에서 어떤 분이 마이너스 200점이래. 아, 그래요? 그렇지만 나는 절대 그런 적 없어요. 딸이 4명이더라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뭐라고요? 내가 부족함이 없다. 이게 신앙이라고요. 이게 신앙. 근데 이런 신앙 갖지도 않았고 뭐 하나님 뭐 아느니 모느니 이야기하고 믿느니 맞느니 없느니 마느니. 그럼 도대체 좀 설명 좀 해봐. 이 세상 누가 창조했는지 좀 말 좀 해줘. 죽음은 왜 생겨났는지 좀 말 좀 해줘봐요. 네. 박진영 씨를 썩 이 신앙이 아직 혼자 신앙에서 좋아하진 않지만 그 사람도 뭐예요? 자기가 왜 태어났고 왜 생명이고 왜 죽는지 고민 때문에 그래서 어느 종교를 특정해 메이저 종교를 특정을 해서 그래서 성경을 본 거래요. 그래서 이스라엘까지 가서 살았어요. 그렇게 답을 찾아간 사람인데 우리는 앉아서 누군가 이야기하고 안티크리스찬들 이야기하면 듣고 말고 하면서 하나님 있네 없네 이야기하고 자기 노력했어요 찾으려고 왜 하나님 있는지 없는지 생각해보고 우리 인생에 왜 고난이 오는지 생각해 보셨어요? 그런데 찾지도 않고 성공만을 바라고 가면서 하나님 있네 없네 하는 거 보면은 저는 정말 그 사람한테 따집니다. 저는 우리가 온유해야 되지만 진리 앞에서는 강해져야죠. 네. 제 성경이나 제대로 한번 보고 이야기했고 신학 공부 한번 해보고라도 이야기하는 건지. 그러면서 자신을 우리 아버지가 똑같아. 우리 아버지 왜 그러실까? 하나님 믿느니 나를 믿어라. 믿었더니 뭐요? 맨날 화만 내시고. 그렇죠? 왜 공부하라 그러시고. 우리가 그걸로 믿음을 찾는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바울도 위로하신 하나님을 만난 거예요. 그렇게. 자기가 어렵고 힘들지만 때로 뭐예요? 자기는 부에 처할지도 알고 가난에 처할지도 알고 그렇죠? 그 모든 것들이 뭐예요? 이건 거예요. 예, 하나님 위로하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라. 이게 다윗의 고백과 상통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이 동일해요. 표현이 다른 거지 다. 바뀐 적이 없어요. 그런 어려운 상황과 형편에서 그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났던 거예요. 근데 사실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야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지 그렇지 않으면 위로 하나님을 못 나잖아요. 다른 신을 찾죠. 나를 더 잘 되게 해주는 신. 나를 정상에 끌어줄 신. 그렇죠? 그러니까 전 대통령이 여러 사람 찾아갔잖아요. 기독교도 가고 저기 건진법사도 가고 뭐 통일교도 다 봐봐 연결돼 있죠. 여러분 혹시 성도님 힘들고 지치고 어려우십니까? 모든 위로의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읽었던 본문을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묵상하면서 다시 읽어볼게요. 3절부터 볼게요.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오 자비의 아버지시오.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를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은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당하는 것도 너희가 위로와 구원을 받게 하려는 것이요 우리가 위로를 받는 것도 너희가 위로를 받게 하려는 것이니 위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럴 줄을 알미라. 아멘. 그래서 오늘 우리가 알게 된 그분의 이름은 위로하시는 하나님. 네. 세상은 멀쩡한데 나 혼자만 힘들고 아픈 것 같아서 스스로 컨트롤되지 않고 미치기 일보 직전일 때 붙잡아야 할 이름입니다. 여러분 다 미치기 일보 직전인데 다 참고 계시죠? 네, 그렇죠? 네, 그때 위로하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을 만나라고 하는 거예요. 미치지 않은 척 살아가죠. 난 안 미쳤어요. 여러분 뭔가에 다른 것으로 대처를 찾는 건 다 거기에 미친 겁니다. 뭔가를 잊기 위해서 다른 걸 대체하기 위한 거예요. 네. 모든 위로의 하나님. 네. 상황이나 장소나 시기가 어떻든 상관없이 언제나 늘 위로하시는 분이란 뜻입니다. 하나님은 왜 우리를 위로하실까? 왜요? 우리 향한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사랑하니까 위로하기를 원하신 거죠. 네. 그거 없이는 어떻게 네. 여러분 사랑하니까 제가 이 말을 하는 거지. 네. 하나님의 위로는 우리의 슬픔과 절망이 끝났음을 선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자꾸 위로만 머물러 있으면 안 돼요.
위로에서 나가야 돼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위로만 받으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또 위로받으러 또 위로로 끝없이 저는 그를 영적으로 유아 상태라고 표현합니다. 성경에도 이야기하듯이. 오늘 봄에도 성경에도 보게 되면 성숙한 자는 위로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게 신앙이,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요, 결코 우리를 어린아이로 만들지 않습니다. 진짜 성숙한 자로 만들어가고 사회를 정화시키는 신앙들입니다. 네, 남에게 도움 주는 신앙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없다는 이들은 다 자기 잘 먹고 잘 살기 위한 자기 위주밖에 안 됩니다. 정말 이 나라를 걱정하고 기도할까요? 아니요. 나는 내 일만 하면 된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네. 나라 민족을 사랑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고통의 때가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시작을 알려주는 지점이 이 하나님의 위로의 지점인 거예요. 그래서 이 회복적인 시점이 뭐라고 되냐면 9절을 보세요. 9절을 보시면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지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사형 선고를 받은 것처럼 괴로웠다는 거예요. 바울이 아시아에서 환난을 당했는데. 근데 그게 뭐냐? 그러니까 내가 죽을 것 같은 게 아니라 뭐요? 우리로 스스로 의지하지 말고. 그러니까 내가 이겨낼 수 있어. 이 긍정적인 사고 말하는 게 아니고요. 제발 긍정적인 사고로만 말하지 마세요. 거기에 속지 마세요. 뭐요?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지하게 하십니다. 우린 죽은 자 못 살려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라고요. 근데 자꾸 하나님을 낮춰보니까 안 믿어도 되는 거예요. 없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나님은 창조 안에 있는 분이 아니고 창조하신 분인데 자꾸 창조 안에서 찾아. 물질로 찾아. 없죠, 거기에. 답을 못 찾죠. 그래서 과학자도 아직도 그 혼원을 못 찾고 있잖아요. 뭐 빅뱅이 했든 뭐가 됐든 간에 그 시작점, 그 빛을 누가 만들었느냐. 성경에 빛이 있으라고 우리의 빅뱅과 동일한데 그게 어디서 있느냐. 자꾸 그 물질을 찾으려고 그래. 그게 신이라고. 없죠. 하나님 만들었는데 당연히 못 찾죠, 답을. 예. 그러니까 우리의 회복의 시작점이 어디냐면 기도만 해서 된다는 문제가 아니라 진짜 하나님을 의지하는 거,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는 게 돼야만이 가능한 거예요. 신앙을 잘못하고 있어요. 그냥 교회만 다니면 잘 된다고 생각하는 것들. 여러분, 그러면서 하나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모든 슬픔과 아픔에서 자유하게 될 것이라고. 네. 그렇죠? 그럼 우리는 소망하는 거죠. 안 그러면 여러분 이 세상에 뭐 소망 갖고 살 수 있습니까? 세상 아무리 내가 착하게 살아도 착해지던가요? 정화되던가요? 안 되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착할수록 더 속여.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스도는 더 속더라도 착한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고요. 저 천국의 소망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상급을 주시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여러분, 저는 하나님이 없었다면 저는 지난주에 얘기했지만 저는 뭐요? 저는 암살자가 됐을 거예요. 그렇죠? 세상에 나쁜 놈들 몰래 죽이고 다니고 싶어요. 안 그러겠어요? 억울하잖아요. 억울하잖아요. 안 그래요? 나는 착하게 살았는데 왜 그렇게 학교에 착한 애들 왜 이렇게 학폭을 하는지. 그렇죠? 얼마나 순진하고 착한 애들 있는데 그러니까 더 괴롭히고 그죠? 셔틀빵 시키고. 전혀 정말 제 성격으로는 못 참아요. 네. 그러나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께 우리가 복수를 원한을 맡기자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생각해 보세요. 네. 정치가 우리의 소망은 아니에요. 네. 그냥 도구일 뿐인 거지. 하나님은 그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믿음으로써 정말 힘들었지. 하지만 이제 다 괜찮아. 다 끝났거든. 말씀해 주신 거 십자가의 사건으로. 우리 모든 걸 회복하셨어요. 네. 그래서 여러분 치유와 회복의 뜸을 회복때가 알려줬다는 게 이게 하나님의 위로인 거예요. 이걸 믿으셔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위로고 회복인 거예요. 왜냐하면 성경에 보게 되면 이 영어로는 위로가 뭐냐 컴포트라는 뜻이거든요. 컴포트. 헬라어로는 오이크로티르모스. 오이크로티르모스. 위로라는 뜻이 뭐냐? 오이크로티르모스라는 뜻이 뭐냐면 곁에 서서 교훈해주고 도움을 주는 것을 위로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 분이 우리에게 뭐예요? 예수님이셨는데 그분이 또 뭐예요? 성령님을 보내셨던 거예요. 요한복음 14장 16절에 보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 예수님도 보혜사셨어요. 그리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가 함께 있게 하리니. 보혜사는 영어로 헬퍼라고도 하는데 또 성경에서는 컴포터라고 해석합니다. 위로자. 위로자라고 해석합니다. 네. 우리를 위로해 주세요. 여러분 세상에 살아면서 아무리 내가 사랑해도 다 뭐요? 외롭고 힘들고 아픈 마음들이 있습니다. 서로 위로받고 싶어 하거든요. 위로가 필요합니다. 그런 게 해주신 게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안 주셨다면 진짜 여기에 솔직히 말로 그쵸? 이미 이렇게 깽판 치고 막 했을 분도 꽤 있을 거예요. 성격상. 네. 웃고 계셔. 울면서 웃고 계셔요. 저기 여성분 한 분 계세요. 우리 장모님도 그러시나?
왜요? 세상 생각하면 억울한 게 많거든요. 그죠? 나는 안 그랬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성령을 통해 우리의 모든 슬픔과 아픔을 위로하십니다. 그러니 성령을 받는 것, 성령이 충만한 것은 우리 삶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우리 신앙에서 성령이 너무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 성령님 받지도 못했으면서 하나님이 있는 없는 이야기 한다면 그 사람들은 진짜 교회 다녔는데도 그런 소리 한다면 진짜 하나님을 모욕하는 겁니다. 믿음 없는 건 자랑이 아닙니다. 그러면 진짜로 아무도 못 믿습니다. 누굴 믿겠습니까? 남편을요? 아내를요? 믿었더니 뭐요? 상처만 더 받더라. 기대한 만큼 상처가 크더라. 그러니까 가장 좋은 건 성령을 구하라고요. 그러니까 성령에서는 뭐요? 결혼 관계를 남편과 아내 관계를 뭐라 했어요? 그리스도와 교회 관계로 이야기하기 위해서 결혼을 제도를 주신 거예요. 네. 단순히 결혼 제도에 국한된 게 아니에요. 안 그러면 여러분 결혼만큼 비참한 게 없어요. 봐보세요. 누군가에 매여서 사는 거잖아요. 세상 사람 그래서 많이 이혼하고 그래서 이러면 깨지고 아파하고 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교회 관계, 즉 예수님의 사랑과 성도의 순종의 관계를 이해하지 못하면 결혼 생활은 다 힘든 거예요. 서로 대접받고 싶거든요. 그는 성령이 마음속에 성도의 마음속에 거하시면서 우리의 영혼을 만지시고 싸매 주시는 거예요. 또한 말씀을 읽거나 묵상할 때 하나님의 뜻을 가르치며 이루하십니다. 그러니까 내가 여러분 몰라서 안 읽어서 모르는 거 말고 읽었는데 모르겠다. 그거는 여러분 성령께 아직 내가 충만하지 못해서인 거예요. 봐보세요. 어떤 사람 깨닫고 어떤 사람 못 깨닫잖아요. 그게 목회자의 탓인가요? 전달자의 탓인가요? 물론 잘 전해낸 것도 있죠. 진실되게 전해둔 게 있지만 결론적으로 여러분 씨를 뿌렸으면 뭐가 좋아야 돼요? 땅이 좋아야 되는 거죠. 이미 씨 뿌린 비유에서 이야기했어요. 뿌려져요. 근데 뭐야? 잠시 자란 것 같지만 씨는 닥친가 해버린 마음 뭐예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거예요. 네. 그렇잖아요. 또 좋은 땅에 뿌려진 것 같은데 못 자라 열매를 못 맺어 뭐예요? 염려와 걱정의식에 가시덤불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건 여러분의 밭의 문제인 거예요. 네. 목회자 탓으로 하지 마세요. 네. 성경을 깊이 봐보세요. 그래서 저도 말씀 앞에서 계속 낮아져요. 성도 탓을 하는 게 아니고. 네. 그러니까 여러분 정말 이 하나님께서 그러면요 기도할 때 또 찬양 중에 말할 수 없는 감동을 주셨어요. 그래서 시편에는 찬양 중에 거하시는 하나님이 있어요. 곡 있는 기도, 저는 곡 있는 기도 찬양하면서 병을 나았어요. 진짜 마음 다해서 불렀어요. 농담이 아니고 예배 때마다 가면은 진짜 간절히 불렀어요. 내 전부 다 생각하고 나으면 말고 말면 말고 그러지 않았어요. 네. 나을 때까지 내 믿으니까 나을 때까지 나았어요. 네. 때론 그랬을지라도 또 힘들 때가 있어. 어려울 때가 있어요. 정말 고도할 때가 있었어요. 정말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를 때, 낭망할 때. 그때는요, 그래도 하나님 찾았어요. 근데 잠을 잘 때도 꿈을 꾸는데 하나님 나를 찾아와 주셔요. 너무너무 나를 사랑해주고 감사해서 울었어요. 그래서 자다가 일어나서도 울었어요. 너무 힘들어서 지하철 타고 서울 혼자 살 때, 옥탑방에서 왔다 갔다 오를 때, 살 때, 너무 힘들어서 근데 지하철 가다가도 찾아오셔. 내 마음과 마음을 상처를 만져주시니까 또 옆에 있으면 민폐가 되잖아요. 그래서 얼른 내려서 의자에 앉아서 혼자 울었어요. 여러분 이걸 직접 경험하지 않고 성령님을 경험하지 않고 하나님 있는 하지 마세요. 제발. 그런 사람한테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본인의 만족을 위해서 채워주지 않는 것에 만족이 안 돼서 하나님을 떠났다라고 저는 말하고 싶어요. 네. 하나님은 우리를 만족시키는 분이 아니고 우리를 구원시키는 분이라니까요. 근데 구원을 받고 보니까 만족을 시켜주더라는 거예요. 내 영혼이 만족이 되더라는 거예요. 제발. 그래서 성경 이야기는 귀 있는 자는 들으라는 거예요. 귀 있는 자는 들으라. 그리고 우리가 위로를 받았으면 두 번째 뭐야 되는 위로를 나누어 줘야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늘 놓치는 한 가지가 뭐냐면 하나님은 우리가 위로만 받고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걸 원치 않아요. 4절을 볼게요. 4절 같이 볼까요?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예. 혼자만 위로 위로 받고 끝내지 말고 뭐요? 다른 사람에게도 하나님의 위로를 나누어 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어느 선까지 위로하면 될까요? 라고 물을 수 있잖아요. 가족 정도면 괜찮겠지?
같은 교회 섬기고 있는 성도들까지는 괜찮겠지 했지만 4절의 중간에 뭐라고 됐어요?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 네,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일이란 거예요. 내가 사실 하는 게 아니에요. 나는 통로가 된 거예요. 성령님 내 안에 가서 위로되는데 나를 통로 삼아서 다른 사람을 위로하시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네. 힘들어. 여러분 위로하는 거 힘들어. 성령께서 하지 않으면 못해. 네. 그러니 여러분 뭐예요? 우리도 동일한 모든 환난 가운데 있는 이들을 위로해야 한다는 거죠. 예. 그러니 여러분 정말 세상에 수많은 사람이 위로받지 못한 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이들에게 여러분 저기 뒤에 우리 문 뒤에 보게 되면 우리 러브 더 월드라고 그 편부 있는데 섬기는 거거든요. 거기 그분들 몰라요. 우리 여러분 저도 말이에요. 저희가 아니어서 한 박스 보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각자 보내서 한 박스 이름도 얼굴도 모르는 애가 상자 한 박스 보냈을 뿐인데 필요한 그들에게는 그것이 뭐가 됐다는 거예요? 감사가 되고 위로가 되었고 웃을 수 있었다고 글에 써 있어요. 아이가 그렇죠. 쏟아나오는 과자를 보고 너무 즐거워하더라고요. 부모 마음이 어떻겠어요? 네. 세상에는 위로하는 자가 있고 위로받는 자가 있습니다. 그런데 위로하려는 자는 보기 힘들고 위로받으려는 일들로 넘쳐납니다. 하나님은 여러 가지 상황 가운데 사람을 통해 사람을 위로하십니다. 힘들고 아플 때 건네는 따뜻한 말로 고통을 이기게 하시고 격려 한마디와 짧은 포옹 한 번으로 삶을 바꾸고 치유하십니다. 네. 여러분 이야기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때로는 위로가 될 수 있겠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위로자로 부르셨어요. 왜? 다른 사람을 위로하라고. 세상 사는 게 아픔이 있다는 걸 아신 거예요. 왜냐하면 악한 영들이 있으니까. 여러분 여기에 세상에서 다 만족할 수가 없어요. 네. 그러니까 여러분 돈 많고 부자일수록 뭐예요? 더 마약이든 쾌락이든 뭐에 더 빠지죠. 술이든 더 빠지잖아요. 봐보세요. 더 빠져. 그렇게 행복하면 됐지. 여러분 빌 게이츠도 이혼하고 저기 SK 회장도 이혼하더라는 거예요. 가질 거 다 가졌는데. 저는 그런 게 이해가 안 돼요. 그렇잖아요. 가질 거 다 가졌으니까 더 좋은 거 아니에요? 가족도 행복하게 꾸리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이혼하죠? 이혼이 있겠죠. 근데 제 말은 저는 그렇게 안 돼봐서 모르겠으나 그러니까 뭔 말이에요? 그들도 다 여전히 만족이 안 되고 힘들고 위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사도바울은 결코 특별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먹지 못하면 배고프고 잠을 못 자면 피곤하고 얻어맞으면 아파서 끙끙대는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삶을 포기하고 싶을 만큼 어려운 환난과 고비를 겪을 때마다 그는 기적적으로 하나님의 위로를 체험했습니다. 그 덕분에 그는 오히려 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하고 교회를 세우는 축복의 통로로 사용됐다는 거예요. 그럼 봅시다. 이제 말씀 마무리 짓겠는데요. 그러니까 봐보세요. 참된 복은 환난이 없는 삶을 의미하는 게 아닙니다. 참된 복은 환난이 없는 삶이 아닌 거예요. 환난 중에도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맛볼 수 있는 삶이 진짜 복된 삶인 거예요. 환난이 있지만 뭐예요? 하나 위로를 맛볼 수 있어요. 그럼 생각해 보세요. 이게 여기에서도 드러나는 거예요. 세상은 여러분 무당을 찾아가거나 뭐 우리가 뭐 점을 보거나 뭐 별점을 보거나 타로점을 보고 뭐를 보더라도 뭐 때문에 보는 거예요? 닥쳐올 어려움과 위기가 있으면 피하려고 보는 거거든요. 사실은 두려우니까. 근데 성경 뭐 환난을 받아들이라고 돼 있어요. 그들은 왜 그러냐면 그들은 그 환난을 이겨낼 줄 존재가 없는 거예요. 그냥 너희가 위험해서 피하라는 거예요. 사람이 그냥 피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계시니 뭐요? 환난 받아들여. 근데 하나님 뭐요? 너 그걸로 인해서 너에게 참된 위로 주고 복음 주실 거야 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왜요? 이분 진짜 하나님이니까. 만약 그러지 않다면 이런 이야기 못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렇죠? 우리는 얼마나 미래에서 불안합니까? 그러니까 뭐요?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미래에 대해서. 늘 조심해. 위험 안 당하려고. 손해 안 보려고. 복 있는 사람은 자신이 받은 위로를 환난 당한 사람에게로 흘려보내어 그 사람을 위로합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을 통해 우리에게까지 이어지고 있는 하나님의 복된 약속이죠. 부르심이에요. 아브라함을 축복하는지 축복한다 그랬거든요.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 여러분 나쁜 말로 할 거예요? 아니죠. 아브라함에게 여러 가지 있지만은 서로 좋은 말도. 이게 다 연결되는 거예요. 이게 말하는 게 마음으로부터 나오는 거고. 여러분 행동은 믿음을 반영한 거고. 네. 그러니까 나는 원래 안 그랬는데 그런 소리 하면 안 돼요. 여러분의 행동이 믿음이 반영된 거고 여러분의 사고가 반영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에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여러분 빌립보서 4장 7절에서 8절 말씀 꼭 잊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 평강. 모든 지각에 뛰어나는 게 뭐예요? 모든 상황을 우리가 아신다는 거예요.
그 평강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를 뭐를 지킨다고요? 너를 잘되게 해줄 거 아니라 뭐요?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마음과 생각이 지켜져야 변화되는 거예요. 네. 이게 변화 안 되고는요, 내가 아무리 헌신하고 봉사해서요, 내가 복이 안 와요. 그건 세상 사람도 알아. 그러니까 그래서 긍정적인 사고를 하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도. 네. 근데 우리는 긍정적인 사고가 아니라 믿음이요. 하나님은 내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신다는 거.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채워줘야 오히려 남에게 뭐요? 미움하면서 사는 사람이 사는 거지. 부자만 돼서 뭐 하시게요? 네. 나만 잘 먹고 잘 살면 돼서 뭐 하시게요? 그러면 여러분 얼마나 팍팍해요. 그렇죠? 내게 환란이 닥쳤을 때 어떡하실래요? 네. 부모도 없고 형제도 없으면 어떡하실래요? 누가 도와줘야 될까요?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에서 만나게 되는 슬픔과 절망은 저주나 형벌이 아닌 거예요. 세상은 저주나 형벌이 그러잖아요. 내가 아프면 이런 거 아프면 안 갔으면 좋겠다. 물론 그렇죠. 근데 저주나 형벌이 아닌 거예요. 오히려 하나님의 넘치는 위로를 받을 수 있는 귀에 복된 거예요. 저는 말했잖아요. 힘들고 어려울 때 하나님 그렇게 찾았다고. 그랬더니 뭐요?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내 아내도 만나시고 가정도 꾸리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게 조건은 다 아니에요. 그게 복이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내 인생에서 그렇게 하나님 인도하셨다라는 거예요. 네. 여전히 여러분 결혼해도 그럼 내가 복이라고 생각해. 때로는 여러분 아이고 내가 왜 결혼했을까 생각이 드실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뭘 발견하셔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지 않고 있구나. 여호와는 나의 목자신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는데 내가 이 사람을 만나서 내가 이 남편을 만나서 내가 이 여인을 만나서 이렇게 됐다라고 하지 마시라는 이야기인 거예요. 헤어지셨더라도 이제 그 생각 다 버리시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얼마나 은혜로운 말씀인 거예요. 네, 힘냈어요. 하나님 그런 분인 거예요. 과거를 다 잊어버리신다고 그랬어요. 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 여러분 위로를 받으면서 또 뭐요? 다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도록 훈련받는 자리가 지금 여러분 슬픔과 아픔일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 여러분 데려온 사람들 봐보세요. 여러분도 똑같이 아프니까 그게 보여줬고 데려왔잖아요. 그걸 못 본 사람들 그걸 못해. 예, 네, 봐보세요. 아 나도 당해봐서 알아 이 말이 얼마나 그쵸? 안 당해봤는데 이야기해봐. 그러면 야 이거 네가 뭘 해봤다고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과 절망이 나를 삼켜버릴 것 같을 때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때도 하나님을 찾으시고 정말 하나님의 성령인 내 안에서 감동하시고 나를 위로하시는 걸 경험하셔야 그분이 뭐예요? 세상에 그 어떤 것도 끊을 수 없는 그 사랑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제발 여러분 하나님을 아시고 하나님 안에서 정말 다시 한번 삶이 바로 서시고 환난과 역경 속에서도 그분에서 일어서고 오히려 다른 사람을 세워가는 진정한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바라고 축원합니다. 아멘.